오늘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모두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일 한 해 축복의 열매가 가득한 해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자. 우리는 무엇보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할 때 그것은 믿는 대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만 하면 에덴 동산, 지극히 아름답고 즐거운 에덴 동산이 아담의 것이었습니다. 자녀가 태어날 때 우리 자녀들이 사는데 필요한 것, 자녀들이 직접 마련하고 태어나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에게는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모세에게 나와서 고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 광야에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줄 길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요구가 너무나 막 벅차고 무거워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죽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 내가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열흘, 20날이 아니고 한 달이 넘도록 그 코에서 냄새가 나서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자 기가 확 막혔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있는 소와 양들을 다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고기를 전부 끌어모은들 이들을 그렇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듣고는 이제는 내 손이 짧아졌느냐? 애굽에서 구원할 때는 네가 나를 믿더니만 이제는 내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내일 나의 구원을 버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음날 하나님이 동풍에 메추라기를 몰고 오시는데 진 3일에 하룻길을 걸을 정도로 메추라기가 이스라엘이 진 3일에 내려왔습니다.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만 내면 잡을 수 있도록 90cm 되는, 지면에서 90cm 되는 그 높이에 메추라기가 날아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걷고 또 거두었습니다. 모세는 바다에 있는 고기 그리고 땅에 있는 이 소떼와 양떼, 육지에 있는 고기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전혀 생각지 않는 하늘에서 고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비와 같이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다릅니다. 선하심이 하나님과 닮을 자가 없고 그 능력이 하나님과 비길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독교인 종교인임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의 멋있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귀걸이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문화인이다,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참으로 현실적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만 하면 우리는 이전에 체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삶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와 함께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치료의 말씀을 들으면 치료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축복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용서의 말씀을 들으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고 믿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원래 이 두 가지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으로 살자. 소망이란 장래일에 대한 소원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원입니다. 소망이란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망이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더 나아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재 이 현실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현재 삶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현재에 매달려 살면 현실의 노예가 됩니다. 그 현실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가끔 눈을 들어서 이 현실을 뛰어난 나의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은 현재도 아니고 현실도 아닙니다. 꿈은 미래입니다. 아직 내가 겪어보지 못한 삶이고 아직 나에게 다가오지 않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현재가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현재 오늘 하루를 차곡차곡 열심히 살면 행복한 내 미래가 저절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미래를 만드는 것은 꿈입니다. 내가 꿈꾸는 미래가 나의 미래가 됩니다. 여러분, 현재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면 대단한 미래가 다가올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꿈꾸어야지. 내가 꿈꾸는 그것이 나의 미래가 됩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은 현실에 하루하루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하루하루 충실히 산다고 무슨 그 미래가 있겠습니까?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17살 때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요셉은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이 종살이 하는데 감옥의 죄수에서 해방시켜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만들어준 것은 현재에 충실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내일에 대한 꿈을 꿔야 됩니다.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되는 꿈을 꿔야 됩니다. 약한 자는 강하게 되는 꿈을 꿔야 됩니다. 지금 보잘것없는 자는 나중에 나는 달인이 되고 전문가가 되는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꾸었으면 그 다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꿈만 꾸며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이 나의 소망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꿈꾸었더니 내 꿈이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편은 거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다윗의 그 고백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8편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145편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다윗은 자기가 꿈과 목표를 정해놓고 막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만은 성공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마음에 분명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자기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미래 시간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전쟁의 승리, 인생의 성공,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진짜 바라고 갖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갖고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은 소망의 영입니다. 성령은 미래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나중에 갈 곳입니다. 장차 죽고 난 다음에 갈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갈 그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미리 가져와서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주신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미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늘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은 장차 나의 미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나에게 보여줍니다. 마음에 확신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는 현재 환경에 속지 않습니다. 환경은 우리를, 마귀는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봐라, 네 지금 네 환경이 어떤데 네 같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너는 지금 보잘것없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네가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여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를 보여주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장차 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경제적으로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힘과 용기를 준 것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때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힘들면 돈을 빌릴 수가 있었습니다. 옆집에 가서 빌리기도 하고 친척한테 전화를 해서 아쉬운 말을 하기도 하고 부모도 있고. 미국에서는 사고무친이었습니다. 도움을 구할 곳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가끔씩 낙담하여 여보, 예수님 언제 와요? 당신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요? 당신은 나보다 잘 알지 않아요? 그 성경에는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아내에게 여러 번 받았습니다. 힘들고 낙담할 때. 저는 힘들지 않았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아내와 함께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힘든 현실을 이기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령은 미래의 영입니다. 장차 나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장차 여러분이 체험하게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하늘을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자. 사랑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관계는 하나만 있어가지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입니다. 양쪽에 서로가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양쪽이 없이 한쪽만 사랑하는 것은 짝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짝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혼자만 좋아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은 분입니까?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짝사랑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야훼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질투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은 다른 곳에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좋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 번은 제가 손녀에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이랑아, 너 할아버지가 좋으니? 예. 왜 좋으니? 할아버지는 선물도 주고 용돈도 주기 때문에 좋다고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할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단다. 할아버지는 너를 보면 주고 또 주고 자꾸 주고 싶단다. 사랑은 주는 것이란다. 좋아하는 것은 내가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받기로 좋아하는 것은, 받고 싶어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이고, 주기로 좋아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할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좋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심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을 나를 어렵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모든 것이 좋아져야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런 질문이 생기는 것은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좋은 것 주셔가지고 내가 좋은데 좋은 것 안 주시면 이제는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시험에 든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시험에 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기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다 보면 나에게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좋지 않은 일도 생깁니다.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생활할 때 10번도 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왜 시험에 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맛있는 거 줄 줄 알았는데 매일마다 만나만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게 할 줄 알았는데 막 오랫동안 그냥 막 빙빙 사막에서 힘든 사막에 돌고 돌게 만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운 상황을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좋아는 했지만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관계적이기 때문에 사랑은 주고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쪽이 사랑을 표시하면 다른 쪽은 더 큰 것을 내어줍니다. 희생을 부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돈만 좋아해 보십시오. 나는 돈도 얻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랑을 주시기 원하면 그냥 주시지 왜 그냥 우리 사랑을 보고 주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바보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에 일을 하지도 않은 자에게 야, 너 참 일 잘했구나. 여기 한 달 봉급 있다. 그렇게 한 달 봉급 주는 분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자가 없습니다. 하는 거 보고 주지 않습니까? 나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야,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기 선물이 있다. 선물 받아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 바보로 여기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우리의 사랑을 먼저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 눈에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다 땔감을 준비하고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러 갔습니다. 나중에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일찍이.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한번 하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사랑의 관계를 영원히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이삭을 복 주시기 위하여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운 인생은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망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망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기 가족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더 사랑했습니다. 자기들의 삶만 먼저 돌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 그것은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돌보지 않고 자기들의 삶을 돌보기에 바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학개서 1장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서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참 많이 어떠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나를 돌보라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을 주어서 너희들의 삶을 돌봐주지 않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내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희생을 드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희생으로 증명이 됩니다. 물질이든지 재능이든지 시간이든지 때로는 생명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희생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 원하는 것은 그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받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드릴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물질을 통하여 받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즐겨내는 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즐거운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하나님 섬길 때는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 짐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